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자. 이것이 하나의 집회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7장을 우리는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한 그 전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늘 이스라엘과 함께했는데 이것이 성소가 있는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 여호와의 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생소한 도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지만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침공에 의하여서 시달리고 있었는데 전장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결국 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몇 명이나 죽냐면 바로 4,0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보자라고 의기양양해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했겠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메고 나아가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고 여리고성을 자기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을 때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무너뜨렸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지금 블레셋의 나라의 그 싸움에 나아가 전쟁에 나아가 싸워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떠한 결말입니까? 처참하게 처음 전쟁에는 4,000명이 죽었지만 두 번째 전쟁에는 몇 명이 죽습니까? 3만 명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더 비참하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의 궤를 이것마저도 그 블레셋 나라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데 왜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또한 우리의 실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비춰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섬김과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지만 실제로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채 뒤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너무나도 급하니까 자기의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그 언약의 궤가 마치 부적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고 위급하니까 이걸 가지고 나가면 옛날의 방법처럼 이길 수 있겠지라는 그와 같은 안일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는 그 어떠한 승리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룩과 순결이 없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순결하기 위하여서, 더 거룩하기 위하여서, 더 기도의 훈련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평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 어떤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어떤 사랑과 마음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정말 자기의 위급과 어떤 상황 가운데 그냥 기도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섬김,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위기는 곧 무엇이라고요? 기회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연단의 과정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위기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위기가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기입니다. 신앙생활도 위기이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도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여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고 심지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궤가 블레셋에 재앙을 안긴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요? 기럇 여아림. 우리가 이름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그 도시에 몇 년 동안 그냥 거기에 방치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20년 방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정말 방치된 채 20년 동안 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 세월들을 허비하면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더욱더 위급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블레셋의 침공에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없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눈앞에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여서 자기들을 지금 어떻게 하면 죽일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하여서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십니다. 지금 엘리는 없지만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심으로는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마음의 뿌리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심으로 마음의 뿌리까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돌아오려거든도 직역하면 회개하면 이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쉽게 풀이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마음의 뿌리까지 여호와께 회개하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면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뿌리까지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 금요 부흥 집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는, 염려되어지는, 또 더 생각나고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도 이 시간 내려놓을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자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을 누가 움직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쾌락과 또한 그들을 정말 어떤 기쁨을 줬던 아스다롯의 그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의지로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었는데 누가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정말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상한 마음으로 또한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도 제거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까지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까지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만을 절하고 그것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자칭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상 숭배라는 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섞어서 생각하여서 자기의 판단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적당히, 아니면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지금 우리의 현 주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또한 내가 하는 어떤 힘이 역부족이니까 여기까지, 그래,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거야. 그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자기의 생각인 것이잖아요. 물론 자기의 어떤 상황과 처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내가 원하는 식의 신앙생활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온다든지 여러 모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과 순종의 마음,
또 내 뜻을 철저히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실행시켜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내가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방법, 또 그냥 여기까지, 그래 안 되니까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해보았는데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혹 저에게, 혹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면 그것까지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꼭 자기인 것처럼 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우상 숭배이고 자기의 신앙생활과 또 우상을 섞어버린 혼합주의 신앙이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신앙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제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마귀가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니죠. 마귀는 하나님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어떤 간괴나 그 속임수에 우리는 이겨내고 맙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마귀의 어떤 공격과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유혹 가운데 우리가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마귀가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높아졌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영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고 또한 내 영적인 생활을 지키는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이제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도 기도의 응답, 어머니도 기도의 응답, 저도 기도의 응답, 제 아내도 기도의 응답, 제 누이도 기도의 응답들을 말하면서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의 나눔이 풍성하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혹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올해 우리 내수동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내수동교회는 한국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흥왕되어지는 교회, 또 기도로 충만한 교회로 손꼽히는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께서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 참 저는 흐뭇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수동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누구보다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목회 철학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교회, 누구보다도 성도들이 말씀의 간절함과 기도의 간절함이 있는 교회, 그것이 저에게 응답되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잘못된 프라이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이 뜨거우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목사님보다 말씀을 잘 전하시고 기도하는 목사님이니까, 혹시 내가 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니까 그것이 마냥 자기의 신앙의 프라이드처럼 느끼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혹 그렇다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으로 흥왕되어지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가니까 내가 그와 같은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의 훈련이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말씀에 더 감동이 되시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것은 자기들의 프라이드였고 하나님의 프라이드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가 묵상해야 됩니까?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여기에 금요 철야에 나오신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그 성도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수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온해놓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또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서두가 길었는데요,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지금까지도 번제를 드렸잖아요. 수없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눈여겨볼 단어는 온전한 번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무엘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더라고요? 부르짖음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렇게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바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이 침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배를 부탁합니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이제 모든 자기들의 노력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침공하니까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라 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는요,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우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히 우레가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서 그 우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이 일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때만의 일일까요? 아니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의 응답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한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진로로 인해서 고민이 되어지십니까?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박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막으심에. 온전한 예배와 기도는요 어떻게 해주신다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혹시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불안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누가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상은 하루 이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불현듯하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을 때 당황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평소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가정을 막아주시고 그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한 우리 내수동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우리 교회를 그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땅들을 다 누가 차지해 버렸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여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 전쟁에서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부터 막아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여서 그 블레셋 땅까지 쳐들어가서 그 잃어버렸던 그 자기들의 땅까지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또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는, 믿음으로 수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는 두 가지입니다.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도로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모습은 그 14절 끝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4절 우리 이스라엘 회복되니 그 다음 구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었더라고요?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평화, 화평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의 과정 가운데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구나. 그러면
역설로 말하면 우리가 평화를 얻고 화평을 얻고 내 삶 가운데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다시 돌아가서 온전한 예배와 기도 가운데 승리하면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상 뒤에 나올 때에 왕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말씀 여기까지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 거니까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을 넘기셔서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쉬는 일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 기도하는 일을 내가 놓는다라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는 이 일의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 망하고 맙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마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인데요. 끝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이것이 저는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박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 동안요? 사는 날 동안에. 이것이 저는 이 문구가 너무나도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죽고 말았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해졌을까요? 이것이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모세가 사는 날 동안에, 누가 사는 날 동안에, 오늘도 분명하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셨는데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는 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큰 은혜였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죽게 되어지는구나. 내 가정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구나. 내 아내, 내 사모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잘못되어지겠구나. 물론 자기 자신이 기도해야겠지만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다 무너지겠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목사로서 무너지고 말겠구나. 이것이 저에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 자신이 이와 같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평생토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는 이 은혜와 기쁨이 우리 넥스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가운데 모든 범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